이제 우리 이제 신타원님 그 말씀에서는 항상 이제 앞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헤아려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야 되죠. 그 이제 빈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아주 그냥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세세한 걸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상황의 세세함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공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 그게 좀 오래 가요. 근데 이해가 돼서 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면. 예를 들면 남편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싹 풀렸어요. 또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남편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한번 그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안아준다든지 손을 잡고 뭔가 어떤 감정의 표현을 했을 때 한순간에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인과적으로 상황이 풀렸을 때 이해받았을 때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괜히 우울해. 근데 뭐냐면 원인 없이 우울함은 없어요. 반드시 모든 건 인과적으로 되어 있죠. 생멸심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문제지 생멸심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를 때는 그게 우연이에요. 하지만 알고 나면 분명히 인과적 소치지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뭔가 묵직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인과적으로 그걸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마음 자체를 가만히 고눔으로써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해결을 봐야 되고, 내가 들추고 싶지 않은 나의 감정이 숨어 있어서 내가 아직 그것이 자신이 없어서 내가 표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것까지도 발견을 해야 내가 그 원인 모르게 나한테 다가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과적 씨앗이 계속 남아있으면, 내가 모르는 인과적 씨앗이 내가 완전히 들춰지지 않는다면 자꾸 어느 순간 그게 올라와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계에서 조금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버릇처럼. 그것은 뭐냐면 단지 그 상황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여타 다른 것들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타 다른 것들이 그 상황으로서 촉발되면서 이 상황뿐만이 아니고 뭐가 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적 이해관계가 선행돼야지 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모르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됨으로써도 많은 부분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제 설명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인과적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는 뭐냐면 이 불생불멸이 분명해야 되는데, 경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불생불멸이 분명해야 돼. 이게 수학력의 문제거든요. 수학력의 문제예요. 어떠한 인과적 발생을 통해서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역경이 왔는데, 그것이 내가 청정함의 힘이 훨씬 덜 셀 때는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천업을 돌파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청정한 자리가 비중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어디가 더 무겁고 하지도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비중을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생멸 경계밖에 인식이 안 돼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생멸 경계 중에서도 감정적 어떤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가벼운 망상은 쉽게 인식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버릇처럼 내 안에서 굉장히 깊이 박혀있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감정도 생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원래 없어져요. 생멸의 문제니까. 망각하게 되거든요. 감정도 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자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리에 따라서 그냥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자력이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되고, 자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더 이 문제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경계를, 생멸 관계를 문득 떠나서 불생불멸로 내 마음을 옮겨갈 수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정신수양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심성수양이라고 해요. 그 내정정의 문제, 내정정이라고 얘기하고, 외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과적 과정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게 외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그 뿌리를 갖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이제 정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원래 청정한 자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가 다가올 때 아까 놓치신다고 하는데 안 놓칠 정도가 돼야죠. 그러니까는 안 되는 문제는 그냥 안 될 때가 돼서 안 된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수양력이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분명하면 시간 지나면 반드시 됩니다. 어떤 한 교무님하고 통화해서 그 교무님이 이제 우리 뭐 연불법, 자선법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그리고 내가 이거 처음 한 거, 내가 이걸 나 혼자 인제 알았을까?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무님만 그런 게 아니고, 교무님이 굉장히 빨리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멸경계에만 붙들고 살아요. 붙들고. 예. 여러분들은 지금 중생이 보는 관점에서 불보살의 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신심을 가지시고, 별거 아니지만 그게, 뭐 실제로 그 마음 찾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모든 경계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간 내가지고 짬짬이 조금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모든 경계 속에서 그걸 드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는 그 수양력 절대 한순간에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아무나 불보살 다 되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단위 생각하셔야 돼. 10년 단위. 정말로 내가 예전에는 확 한 단계 올라섰구나라고 자기가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올 정도 되면은 10년 단위로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을 때. 그러니까는 그때 그것이 한 이틀 있다 없어졌던 그것이 수양력으로 해결된 건지 이해로 해결된 건지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알 것 같고 공부는 하여튼 양면으로 다 해야 된다. 인과적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불생불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두 가지 양면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 되는 거 문제 삼으면 그게 문제예요. 안 되는 걸 문제 삼는 그게 문제예요. 이거 인과를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음광선지님이 대종사님이 그 법의 사정하실 때 정산종사님하고 다 같은 등급으로 사정하셨거든요. 전음광선지님. 근데 너무 이제 전음광선지님도 아까운 인재죠. 너무 이제 아까운 인재고.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다 계시네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 선지님들의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 분들은 정말 순수하시고, 예, 일관되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인생을 좀 그렇게 깔끔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비가 워낙 많아서 이게 분명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니까 저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너무 좀 너무 영리하게 산다 그래야 되나? 너무 똑똑하게 산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게 성직자적 모습보다는 어떻게 되게 그냥 일반에서 똑똑이 모습 같은 건데, 저한테는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저 멀리는 로망처럼도 보여요.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는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굉장히 잘못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상실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저도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자꾸 뭔가 세파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순수성을 저도 많이 잃어간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맥락을 정확하게 잘 짚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 일원성과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 설명 방법, 또 이 입장이 사실은 뭐냐면 대종사님의 모든 교리 해석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근데 이제 언어가 달리 표현되고 구현되는 방식이 다른데, 대종사님과 정산종산 법문 보면 이 기반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법문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문을 언어적으로 이해해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사리연구 그러면 사리연구 머릿속으로 영마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리연구는 우리가 지금 체험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이 경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자각하는 게 연구력이에요. 이게 자각력이 안 되면 언어로 구현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맥락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론상 불생불멸과 인과봉 요 맥락을 분명하게 자각하셔가지고 모든 교리가 이 안으로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된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주요 강사분들이 이제 어떤 정해진 분들이 주로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공부하시고 그냥 생멸 경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대종사님의 일부 법문을 가지고 그냥 원불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려면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신념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이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얘기한다고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얼마나 신념을 가득 차서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조금 많이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면 그걸 시작부터 이게 정리가 잘 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이제, 고만고만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름의 그냥 아주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무엇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그것이 깨지면은 모임 조직 자체가 아주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걸 건드리면 더 보호하겠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열심히 그렇게 하실 분들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공부를 또 하시는 분들은 다들 또 판단하세요. 판단해서 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희한한 공부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결론 맺는 것도 희한하고, 과정도 희한하고, 전제로 드는 법문도 희한하고, 그 전제로 드는 법문에다가 자의적으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도 희한하고, 저는 때로는 제가 또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작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냥 도끼로 갖다 찍어가지고 완전히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기에 붙어 계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보는 겁니다. 그냥. 기반이 없어요. 그냥 몇 마디 하면 무너져요. 거기는 아무 기반이 없는 건 모르겠어요. 대종사님의 법문에서 이렇게 없는 걸 자기네들이 의미부여하세요. 자기네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의미부여를. 대종사님 법문이 없거든? 그런 식의 의미부여가.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 너무 편벽되고 몇 개 법문에 한정되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원만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정전을 두루 공부하셔가지고 사토모달로 공부를 하셔야죠. 특정한 법문 몇 개만 뽑아갖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걸림없이 대종사님의 법문에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경지를 가지고 법문이 걸림없이 다 사토모달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훌륭하셔가지고, 아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달라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시다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로군풍이라는 그 벼감록의 채로군풍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채로군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을바람이 이제 금풍이라는 게 가을바람인데, 가을바람이 싹 떨어지고 나니까 그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골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번뇌가 우수수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청정한 이게 골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 쌓여 있어가지고 골격을 못 보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걸 우수수 떨어내버리고, 원래 가진 골격을 만나야 돼요. 원래 가진 골격을. 지금 이렇게 청정하게 알아듣는 그 자리가 그게 채로금풍이에요, 채로금풍.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뭐 감각 감상을 얻고 그러지만, 거기가 그 대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감각 감상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드러나 있는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드러나 있는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세계를 알아야죠. 이 청정한 이 세계를 우리가 더 자각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이제 항상 본원을 떠나지 않게 하고, 경계마다 본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신계로 나오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에 매해지는 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청정한 이 자리를 자각하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지. 아, 경계가 드러났는데, 경계에 매이는 게 아니라, 경계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계가 드러나든 그 경계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급한 일이에요. 경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항상 근본을 알고 골격을 볼 수 있는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명료한 거예요. 골격은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요. 네. 너무 단순 명료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조태원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잘 자각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도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찾아지는 게 그게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편안하게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나 있고, 내가 경계가 닥쳐지면 그 자리가 더 선명하게 딱 이렇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거든요. 그 자리 분명하게 자각하신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 이제 열반의 길까지도 이제 환히 비춰주시겠죠. 이게 이제 길 잡으셨으니까 그 길로만 쭉 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굉장히 성실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바라볼 수 있는 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에요. 예, 그게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놓쳐버리는데, 경계가 있는데, 그걸 내가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생각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가만히 멈춰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거고, 이제 능수능란함의 문제는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문제를 발견해서 참회의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그걸 딱 붙잡으셨죠, 문제를.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셔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망가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내가 나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로 자각하는데, 참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법론까지 동원해서 그걸 하면 그거 확실하게 자각되는 거고, 내가 의지가 부여돼요. 그 나의 업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에서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한테 조금 뭐랄까 명료하진 않지만 명료하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공태원님은 시원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명료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를 보면은,
자리에 대한 자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믿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해보시고 꾸준히 그대로 지금 하시는 대로 뭔가 경계가 날아가면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느껴보세요. 계속. 더 강력하게 느껴보시고 일상에서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걸 더 강력하게 느껴보시고 그리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게 청정한지, 이게 물들지 않는지, 이게 불생불멸한지. 그러면 명료해져요. 아, 이거 맞다. 그렇게 내 손으로 딱 손뼉을 치면 그거 맞아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아까 주타원님 같은 경우에 설명하시면 주타원님의 설명은 제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시는데 딱 선사야. 느낌이. 딱 선사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아주 단순 명료하신데. 그래서 제가 주타원님이 선생님 많이 닦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선사적인 표현이세요. 제가 그전에도 몇 가지 표현들에서 되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학습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 느낌 그대로를 표현하셨는데 아주 담백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주타원님 표현은 좀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우리 또 스타원님 내가 뭐 갑자기 또 뭐 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스타원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표현도 잘하시고 네, 그 다음에 자각도 분명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되고 안 되는지에 또 자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셔요. 제가 정말 그 감사한 건 뭐냐면, 권사님이 아까 말씀 중에, 마지막에 말씀 중에 이거잖아요. 아, 내가 이제 다른 데서도 구할 게 없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바라는 게. 이제 다른 데 끼웃끼웃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딱, 내가 마음자리 분명하구나. 이제 누가 뭐래도 내가 여기 따라서 공부 없다는 거 분명하게 자각하는 거 그러면 이게 특신이에요. 이걸 보고 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뭐 생각이나 모든 뭐죠 그게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질 않는다니까 어디 가서 구하질 않아요. 딱 일로 돌아와.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더 찾겠다, 뭘 더 배우겠다 이게 없어요. 오직 한다면 그냥 이 마음 가지고 공부하고 보은 뭐 성불 재중 딱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서원이 들어가야 이제 오리지널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자기 공부에 끝쳐버리면 대동산이 본의대로 공부 못하고 예전 공부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에 서원이 가미가 되느냐 안 가미가 되느냐 여기에 이제 그 재중의 실적이 가미되느냐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님께서 항마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심겨주시면서 그 공부 갖고 만족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소승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길 잡으신 분은 이제 재중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디 물을 데가 없네. 이제 확실하네 이거. 이건 그냥 이 길이 분명하네. 내가 뭐 어디 가서 끼우끼우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찾고 몰고 내가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 특별히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더 이상 구함이 없어질 때 그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 말씀이 참 저는 좋게 와닿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좀 거만하네. 지가 다 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하고 지금 공부 모임을 진행해 왔고 또 권사님이 지금까지 이제 해오셨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권사님이 어떤 경지에서 그 말씀 하시는지 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그리고 아까 아까 어떤 공부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하시는 과정을 볼 때 굉장히 명석하세요. 판단이. 굉장히 명석하게 이걸 분류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해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연구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권사님의 평소 성격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능력이시니까 그 명석한 연구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교리를 갖다가 분명하게 가려내서 이렇게 잘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장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미리 경계 상황을 예측하시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시용용주의상에서 말할 때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길 주의할 것이요 했는데 정산정사님의 본문 보면은 그 일원상에 어긋나지 않기를 미리 연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당체 그 상황에 당했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끝난 다음에도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셨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미리 예측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이 마음을 챙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삶을 보면은 항상 부딪히는 경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만나기 전, 이 일 하기 전, 이 상황이 되기 전.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항상 내가 진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미리 내가 그때 한번 이겨보자라고 그때 마음을 딱 챙기고 들어가는 이것이 벌써 그 상황에 힘을 주거든요. 이게 이걸 공부심 들이댄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아주 원만하게 그 공부를 하셨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자리가 대중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부하셔도 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방법론만 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고 응용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방법론은 다 알지요. 알지만 그게 우리가 어느 마음에 어느 상태에 그 대중을 잡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막상 그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굉장히 큰 소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원래 잘 아시니까. 그냥 일상에서도 이제 아마 경진님께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일상에서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관계,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그때마다 지금처럼 미리미리 이렇게 딱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상에서 이제 예전에 막 노는 시간이 있으면 수다 떨었지만, 이제는 노는 시간 있으면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셨으니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사람의 삶의 질적 변화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인생의 질적 변화가. 가치가 또 이제 그전하고 다른 가치가 삶에 부여되기 시작하고. 이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주세교법을 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인류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운 좋으신 분이면서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들이다. 스스로를 뿌듯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챙겨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죠, 오늘 이제. 어차피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어차피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이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쑥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육상전법이라고 이제 제16장 영육상전법 이렇게 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원상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 일원상의 경지가 수도와 생활의 관점으로 딱 전개가 되면, 그것은 뭐죠? 우리가 수도는 영이고, 그 다음에 생활은 육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원상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에 서로 바탕하듯이 수도와 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전에는 하나만 선택했어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가. 수도면 수도밖에 못했어. 이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고 살면서 수도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요. 그렇잖아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만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교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업 놓고 수도하는 사람, 우리 수도하자 그러면 생업 놓고 전부 다 산에 가야 돼?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처음부터 뭐였냐면, 처음부터 영육상전 이사병에 이러한 정신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 원만한 양면성을 다 가진, 그러니까 성과 속의 양면성을 다 가진 그러한 그 회상을 만들어야 그것이 그 원만한 회상이다라는 그 관점이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있으셨고, 대종사님의 모든 공부는 그 양면성을 떠나지 않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그렇듯이, 영과 육이 그렇고, 이와 사가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떠나지 않은 방식으로 전부 다 교리가 펼쳐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영육상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영육상전법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무시선, 무초선.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시선, 무초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이, 삶과 신앙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수행과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무시선, 무초선. 그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과거에는 세관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함으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대종사님은 그 출가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입장에 있는 거 잘 아시죠? 대종경에 보면은 이 불법,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이 우리 이제 담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출가 방식의 제도에 대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있으시죠.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 할 것입니다. 대종사교 입장에서 볼 때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는 산종교가 아니에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어야 산종교예요.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돈 벌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무슨 대화를 하고 뭐 일상의 모든 삶을 사는데 공부가 거기를 떠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걸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공부를 하면 그건 죽은 공부죠. 이미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도를 깨쳤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삶 속에서 아무 무리 없이 구현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연구시사의 사막으로서, 그러니까 일원상과 사막이죠. 근데 그 일원상과 사막은 불조정전의 시민이에요. 이것은 불조정전의 시민은 뭐죠? 재불조사 범부중생, 우리 이런 우주만을 보는 재불재성의 시민. 재불재성의 시민을 다르게 표현하면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인 그 법신불 일원상, 그 일원상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를 얻되 3대력으로 의식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냐. 그 마지막에는 항상 뭐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먹고 살고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로 가장 마지막에 어디로 회귀돼요? 우리 총서편으로 회귀가 되는 거지. 개교의 동기로.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고 일원상을 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식주로 사막을 구하고 사막으로 의식주를 구해서 뭐 하자는 거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세상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 불법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불법은 사람 위에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람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대종사께서 이 깨달음을 왜 얻었는데요?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사람들이 너무 힘든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 서원이 대종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서원이 없이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역대의 모든 성자의 태어나신 그 토양을 보면 거기에는 인생에 정말 힘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당대의 힘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없는데 성자가 나올 리가 없죠. 고통에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깨달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나왔던 모든 성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혁명가들이에요. 혁명가들. 종교적 혁명가들이에요. 인간의 의식을 갖다가 과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감했던 의식 구조를 또는 제도적 구조를 그 성자들이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그게 성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자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막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뭐 이럴 것 같죠. 그런 성자는 없었어요, 역대. 그때 없었어요. 예수가 그랬습니까? 예수 절대 그런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다 가신 거예요. 짧고 굵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네가 평생 동안 네가 뭐냐면 그 사성제 계급 있잖아요. 사성제 계급. 브라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수드라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성제 계급을 갖다가 너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자각하고 깨치면 너는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 네 인생이 원래 그런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원래 죽을 때까지 전생부터 이랬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로 그걸 타파했단 말입니다. 대종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저기 공자님은 어떠셨습니까? 공자님은 자기가 평생을 갖다가 그 상갓집 개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군주들을 찾아가시면서 자기가 그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 어떠셨어요? 이 일제치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오만 종교가 사람들 구제보겠다고 나와가지고 판을 치는 그 세상에 대종사가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시대에. 예. 그러면서 미래 시대를 예견하시면서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강과 약이 이런 식으로 자리이타가 구현되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약은 강이 되고 강은 약이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니네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서 그때 당대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열정적으로 교화하시다가 가셨죠. 그러니까는요, 성자들은요, 절대로 어느 성자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자고 나온 성자는 없어요. 그러면 성자가 아니야,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공부의 착각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고 그런 거 도인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무용한 병신이에요. 무용한 병신이라고요. 깨달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깨달음은 자기의 의식주를 자기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나가야 되고, 그 의식주의 문제가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세상에 유익 주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대종사가 뭐였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신 게, 처음에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막 말이 또 너무 많이 3000% 가네요. 깨닫고 나신 다음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면도도 하고 손톱도 깎고 소지 다 하시고 자기 삶이 환히 보여요. 미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정관평 방황무사 사람들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다시 교리를 제정하시고 그 교리로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계속해서 대종사는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동화선을 빠진 적이 없어요.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을. 왜?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 공부로서 삶을 바꾸고 싶었던 분이에요. 삶을 떠나서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떠난 동화선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낮에 때는 일하고 밤에 아침 저녁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대종사님 정건평 막을 때는 어땠습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삶을 떠나서 공부 안 했어요. 그게 대종사예요. 그런 분한테는 당연히 영육상전법이 그냥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견해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가 정건평 왜 막았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여기 우리 구인 선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기도할 때 뭐예요? 이미
파랑구 일지생명을 광대무로 낙원으로 이도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대종사는 대각 이후부터 열애인 거예요. 그분의 행적 자체가. 행적 자체가 대종사 깨달음 이후에 행적 자체가 대종사께서 그 법의 등급에 밝혀주신 그대로 당신의 삶을 사셨어요. 대각열의 내용 그대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 영육상전법은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대각의 그 깨달음에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그것이 분명한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으로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종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이렇게 영육상전법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관점에 근거해서. 탁월한 거란 말이에요. 탁월한 거. 이런 게. 그러니까 단지 대종사님이 이걸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하게 하면 본질적 이해가 없이 표면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런 쌍의 깨달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 깨달음에서 이 법문이 나왔다? 이러면 본원에 대한 이해가 탄탄한 법문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잘 이해되세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법의 등급. 네, 법의 등급. 자, 법의 등급은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뭐냐, 법의 등급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이론상의 관점에서 본자 그러면 이론상에 대한 자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느냐? 특신에서 비롯돼야 돼요. 특신은 이론상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고 이론상에 확 주저앉으면 특신이에요. 내가 이론상 말고 다른 게 없구나. 이러면 특신이에요. 내가 이 공부길이 확실하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홀로 서서 내가 공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다른 길이 없이 이 길만 열심히 하겠다. 근데 가다 보면 안 되기도 하고 잘 되는 부분보다 많이 못 미치니까 공부 묻고 하지만 길을 몰라서 헤매는 길은 없어요. 그게 특신이에요. 길은 분명해요. 특신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항마이가 되면 그때부터 공부길이 분명하다고. 망상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을 해? 항마가 무슨 공부길이, 항마는 공부의 완성이 항마지. 어떻게 공부길을 항마가 압니까?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공부길이 분명한 건 특신이에요. 그리고 항마는 자기 공부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견지에서 분명한 자각과 이론상의 견지를 떠나지 않은 교리에서 자기 취사, 자기 내면의 자기 업장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야 그게 항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의 역량에 의해서 이론상에 근거한 그 힘으로 이제 질체중생을 제도하는 역량에 의해서 출가와 대각열애가 가니까 큰 틀에서 어디를 기점으로 삼느냐. 항마가 기점이고 특신이 기점이에요. 제가 볼 때. 특신은 이론상의 자각이고 그 다음에 항마는 완성이고 항마 이후부터는 제도예요. 평가할 때 역량이. 이렇게 보시면 법의 등급에 큰 맥락의 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기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법의 등급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명해져. 내용이. 일단은 이론상 사한사와 상업팔조 잘 모르면 특신은 아니야. 탈락. 계문 잘 지켜도 일단 탈락이요. 계문의 문제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뭐 선명하게 분명히 밝혀주셨으니까 계문의 문제는 또 얘기할 게 없고 이론상과 교리적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론상 모르면 특신은 아니에요. 논리적 설명만 갖고도 특신 아니에요. 자각이 있고 그 자각의 바탕에서 이론상 사한사와 상업팔조의 큰 틀이 분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공부끼리. 그러면 특신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법과 항마이로 법마 상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것이 많이 무르익었어. 그래서 완성의 단계에 가까웠다. 그러면 법마 상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을 찍었다. 이제는 백전백승이다. 그러면 항마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가. 중생제도까지. 3대력을 더 갖춰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도 막히는 게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출가는 어떤 분이냐? 출가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출가는 원불교 도인이 아니고 월드클래스 도인이에요. 대한민국 도인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월드클래스라고, 월드클래스.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그걸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막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축구 선수 손흥민이 막 월드 클래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뭐 어디 뭐 세계적인 어디에서 막 이러면 막 저 사람 월드 클래스다 하는 것처럼 종교가에서는요 출가하면 월드 클래스예요. 세계적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존경할 만한 지금은 그 사람이 세계에서 존경할 만한 어디다 내놔도 정말로 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건 출가부터예요. 대강열애에는 세대 자체를 그 시대 자체를 완벽하게 판을 달리 바꾸신 분들. 이 정도까지 가야 대강열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종사께서 깨달으심과 대종사를 놓고 대종사의 깨달음과 깨달음 전과 후 이걸 선천후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불교 입장에서는. 대종사의 깨달음이 종교에서는 후천을 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와, 정말 부황부황하다, 정말. 니네 자뻑도 너무 심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저는 대종사님을 존경하는 저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신앙과 수행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 신앙과 수행을 갖다가 한 자리로 통합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종교가 있었어요? 있었다고 한들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게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명료하고 간명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드러낼 수 있게 교리를 짜주신 적이 없었어요. 정전에서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수행을 다 통합해가지고 3대력으로 정리를 끝내버렸고 법의도 이렇게 명료하게 나눈 적이 없어요. 다 애매해. 다 그럴싸한 다 모아놓고 막상 보면 뭔 말인지도 몰라 자기네들도. 불교 스님들을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그 52개에 대한 설명할 수 있냐고. 제대로 설명하는 분 없을걸? 장다 먹었는데? 대종사님은요, 역대 모든 종교의 핵심을 갖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고 상업팔조로 정리해서 딱 끝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잡다하고 번거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딱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은 주세불 분명하다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이런 성자는 없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봐야 알아. 근데 여기 공부해보신 분들은 그 경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그렇지 하고 고개 끄덕이시겠지만 이걸 글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글쎄 이거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 같은데 뭐 읽으면 다 이해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큰 틀에서의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법문을 한번 보면서 조금 세세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더 보태보죠.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보통급, 특신급, 법마장제급, 법강마의 출가의 대강열애인이라. 우리의 수행은 공부인의 수행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수행의 3대력이 이만큼 되면 이렇게 주고 이만큼 되면 특신급, 이만큼 되면 법마상장급 해가지고 그 공부인의 수행 정도 결과를 놓고 법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냐? 열심히 하면 줘. 오래 했으면 줘. 미안해서. 열심히 한 것이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는 뭡니까? 결과를 따지는 게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글짓기고 거기 그냥 예? 실제로는 뭡니까? 출석 잘하면 주는 거고 연차 오래되면 주는 거고 교무님하고 특별히 문제 없으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의 본의가 안 사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수행은 뭡니까? 사막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대력의 경지가 어느 게 됐냐, 그 내가 된 만큼 해가지고 그러면 넌 특신급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통과를 못했는데 못했으면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항마위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지 봤는데 해보니까 안 됐어. 그러면 항마위 아닌 거야. 시험 공부를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시험 봤는데 안 되면 안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년 했으니까 3만원 주겠다고요? 20년 했으니까 20년 했는데 어떻게 안 주냐고요? 안 줘야죠. 안 됐으면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정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했으니까 노력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열심히 했다고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3세적 관점이 없는 거예요. 3세적 관점이 있으면은 지금의 결과가 열심히 했지만 안 나오는 것은 이분이 그 전전전생까지 우리가 보면서 지금의 결과를 말해야지. 안타깝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아무리 어린데도 굉장히 공부가 빨라. 그리고 굉장히 잘해. 그러면 이게 이생 공부 갖고 되겠어, 그게? 3세를 보는 입장에서? 현생 공부해서 그렇게 됩니까, 갑자기? 그 전생부터 많이 닦아온 바가 있으니까 이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과적으로 3세 인과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 관념이 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이 지금 오셨어. 대종사님이 그때 깨달으셨던 분인데 몸만 바꿔서 오셨어. 그래갖고 원불교를 자기가 펴놓은 원불교를 왔어. 그래도 대종사님은요, 대강렬에 가려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못 가. 출가해야 되고요. 아니면 뭐 돈이 엄청 많든지? 아니면 출가를 했으면 뭐 교정원장하는 종법사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대종사님이 몇 세에 돼가겠습니까? 26세에. 우리 교단이 이건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세속에서 세속에 그 호봉하듯이 사람들은 호봉으로 무슨 공무원 승진하면 호봉 이렇게 하듯이 연차로 뭐 하듯이 지금 우리 교단의 법의를 그렇게 주고 있다고. 이게 종교 세속화에 아주 그냥 뭐 전형을 보여주는 게 우리 교단의 이 법의 등급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교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교화가 나중에 그때는 되는 것 같았어. 바짝. 사람들의 욕망에 부응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주면 다 좋아하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단이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시간 되면 다 나 항마 주는데? 교모들 공부 안 해도 돼요. 시간 되면 다 줘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교무인 자체로 시간 지나면 항마 준다고. 그 중에서 인연관계 좋아가지고 총부에서 근무하고 그러면요. 총부에서 근무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직책 못 맡잖아요? 그러면 절대 출가는 못 가요. 출가 가려면 일단 좋은 직책을 맡아야 돼. 눈에 띄는 직책을 맡으면 우리가 교당에서도 여기 제 교육자들 계시면 제가 교육자들을 이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교육자면 점수가 많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출가에서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교화하고 열심히 아무리 공부해도요, 총부 가가지고 부장 못 개최하고 무슨 수의단 안 되면요, 절대 출가를 못 해요. 제도가 그렇게 막아놨어요. 이런 생 코미디 같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법의가 내가 항마하면 항마인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법포 있으시고 그러신데 내가 정말 그 법포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제도에서 받은 건 받은 거지. 설마 내가 지금 항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그런 허울에서 벗어나야지. 그게 공부인이지. 세상에 거기에서 안주해가지고 준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공부인이 아니야. 시작부터 틀려먹었어. 특신급도 아니고 그거. 특신급만 돼도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이런 상 아는 분이? 아이고.
이러니 정말 창피하지 창피해. 지금 어디다 내놓기가. 여기 계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법의를 주네 안 주네 나중에 그런 분 나오면은 이제 저하고 얼굴 붉히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할 거니까. 공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막 겁나 세게 얘기할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인연 있으니까요. 인연 없으면 제가 그럴 필요가 없지.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주는 겁니다. 예?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기처럼 막노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보통급 10개를 받으면 주는 거예요. 보통급 10개를 지켜야 보통급이 아니고 10개 받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면 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자기가 보통급 지켜야 된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일단은 보통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보통급은 자기가 계문을 수용해야 보통급이에요. 내가 이거 지켜야겠다. 그러지 이것과 교도가 된 것과 이걸 같이 봐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교를 했으면 그냥 입교한 거지 내가 보통급 10개를 수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입교했으면 당연히 보통급 10개를 수용했다는 전제를 두고 보통급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통급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보통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내가 계물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통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조금 다르게 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보통급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보통급 10개를 내가 지키겠다. 나는 보통급이다. 라고 자기가 인식이 있을 때 보통급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보통급하고 특신급 10개까지 받아 지켜야 됩니다. 특신급부터는 뭐예요? 지켜야 특신급이에요. 보통급하고 특신급까지 지켜야 그 다음부터 특신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받았는데 못 지키고 있어요. 보통급 10개는 받았어. 그래서 보통급 10개 지켰고 그 다음에 특신급에 승급을 했어. 그럼 예비 특신급이에요. 근데 정식 특신급은 뭐예요? 특신급 10개를 지켜야 정식 특신급이에요. 받았어. 근데 못 지켜. 그러면 예비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못 지키면 예비고 지켜지면 특신이에요. 그러면 특신이 됨과 동시에 뭐죠? 예비 법마상전이에요. 왜? 예비 법마상전급 10개를 받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특신이다. 박근삼이가 특신이다 그러면 특신이면서 동시에 예비 법마상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혹시라도 이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신급은. 그리고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이때 대강은 뭐라 그랬죠? 그냥 대강이 아니고 뼈대와 골격을 분명하게 자각한다는 게 대강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그때의 다른 세상은 뭐냐? 지금 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세상에 사세요 지금? 이 세상 살고 계셔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다른 세상에 흘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신급만 돼도 성리적 이해가 없으면 특신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성을 자각했을 때를 신이라고 하지 그 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스승님께 뭐 하고 내가 교단을 안 떠나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이렇게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은 반드시 변하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자리를 자각했을 때 신이 쓴 거예요. 신이라 하면 믿음을 지니니 만사를 작용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냐. 정자는 정할 정자. 신은 마음이 정하면서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지 않으면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자리는 뭔데요, 그게? 정한 자리는 이 깨달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할 정자는 깨달음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정정요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정. 그때도 정할 정자 쓰거든요. 그때 정을 해석할 때도 깨달음의 자리로 해석을 해요. 성품 자리가 정할 정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말이에요. 그때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냥 뭐, 나는 우리 대동사님을 존경하고 절대 주세불러 모십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돼요. 당연히 나머지도 따라와야지.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쌍의 자각 없으면 특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쌍의 자각이 없는데 이런 쌍을 어떻게 대체를 이해합니까? 삼학팔조 사는 사이를 어떻게 대체를 이해해요? 이런 쌍을 모르는데 이런 쌍을 알아야 대체를 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특신부터 저는 특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견성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쌍에 대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생으로 표본으로 모셨을 때 그때를 특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분명한 해석일 거다. 왜?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당대에 법의를 주셨던 그분들을 볼 때 그래요. 삼산 김기천 종사가 뭐였어요? 특신이었다니까.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할 때 특신이에요. 그게 대종사님한테 성리설법 잘한다고 인정받아야 특신이요.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때 선진님들의 그 역량과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선진님 역량과 대종사님이 그분들을 대했던 태도, 평가했던 내용을 볼 때 특신이라고 하는 건 견성을 빠진 특신은 특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없지만 교단에 대한 막 이렇게 애정이 있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떠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그 신은 특신의 특신이 아니고 보통급에서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급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신심이 있는 거죠. 특신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 특신급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뭐냐면 그때부터는 딱 공부기를 아는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분명한 자각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특신급을 기점이라고 하나의 기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특신급을. 그러나 특신급은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이제 막 시작해서 길만 알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특신급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법마상정급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할 때 그 다른 세상은 뭐죠? 망상으로 흐르지도 않고 욕망으로 흐르지도 않고 깨달음의 자리가 아닌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항상 돌아와요. 흘렀다가도 돌아와요. 흘렀다가도 돌아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을 흐른 적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삶 속에서 보면. 그리고 자각하면 이 세상으로 돌아오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특신은 이 세상을 놓치지 않는 게 특신이에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들어야 특신이에요,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일단 특신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딴 데도 나와요. 세상이라는 말이. 근데 그때도 성리적 기준이 없으면 그거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말을. 세상이 어딘데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느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 살고 있잖아,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 이 세상을 떠나면은 특신이 아니에요. 항상 여기가 그리워글 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특신이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아.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아. 사업을 할 때도 이 자리, 생각을 할 때도 이 자리, 신앙을 할 때도 이 자리, 정성을 어느 곳에 정성을 쏟을 때도 항상 이 자리에서 해. 그게 특신이란 말이야. 특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을 들인단 말이야. 이게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명확한 말씀이에요. 애매한 말씀이 아니에요. 애매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법마상정급은 보통급 10개,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가지고 법마상정급을 받아 지키고 있을 때는 예비지만 다 지켰으면 정식 특신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자, 보세요. 보세요. 법과마는 거 뭐, 망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겠죠. 청정한 이 자리와 망상을 자각해요, 못해요? 이게 자각이 안 되면 법마상전 안 하는 거지. 어떠한 경계에서도 이 법마가 분명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놓쳤는가 챙겼는가를 확실히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애매하면 안 되지. 예. 이미 이제 특신에 대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특신급과 법마 상전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그 수준의 차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지. 우리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해주면 무슨 갑자기 이렇게 툭! 여기하고 여기만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마치. 여기 아니면 여기.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여기하고 이 사이에. 모든, 우리 6개 지금 법의 등급에 사이사이에 그게 다 다른 경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신급이 다 똑같은 특신이 아니요. 항마면 다 항마가 아니고. 그래서 보세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면, 과히 착오가 없다는 것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과히 착오가 없다는 것. 그리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자, 보세요. 일단은 법마를 일일이 분석한다 할 때, 그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다 할 때,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자리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과 놓쳐버린 마음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바라보는 역량이 없으면 경전을 갖다가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역량이 있어야 경전 해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법말을 구분하는 그 역량이 있어야, 그래야 그 역량으로 그것이 경전 해석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못 보는 사람이 경전 해석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고 마음이 경지를 읽을 수 없는데, 경전은 전부 다 마음 얘기인데 하나도 마음 떠난 얘기가 없는데,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그걸 읽을 줄 모르는데 경전이 보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정도 자각이 있을 때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는 거예요. 법마상전은. 그 다음에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버려야 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버려야 될 마음을 제거하는 게 그때부터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통은 힘듭니까? 자기가 버려야 될 마음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미워하고 싶을 때 못 미워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을 챙기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법마상전은 어때요?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그래야 진짜 재미지, 여기서부터. 그 밑에서 하는 재미는 재미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금 아르마리세면, 내가 배웠구나 하고, 내가 뭔가 많이 알았구나, 내가 뭔가 좋아졌구나 하는 그 만족감이지. 나에 대한 만족감. 근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요? 글쎄. 내가 욕망하는 걸 내려놓으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요? 글쎄. 그건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게 세디스트 있잖아요. 세디즘. 막 가학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막 두드러 맞으면서 막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될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게 재밌다? 이건 상식적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공부가 깊은 경지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를 이야기해도 마치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이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법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법문 이해는 보통급의 법문 이해란 말이에요. 보통급 수준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법마상정급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인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게 재밌어야 돼요. 내가 끌려라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욕망하는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게 재밌어야 된다고. 중생은 못해요. 보통은 중생은 자기 욕망에 부합할 때만 좋아해요.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망에 부합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되어가니까, 내가 알고 싶은데 알아가니까, 그 알아가고 취하는 것 자체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게 그런 공부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예. 법마상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이 무관사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참 이 얘기 참 여러 번 하죠. 우리가 무관사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관심 두지 않는다.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내가 구치적 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일에 관계를 가져야 돼? 그거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쪽에서 사람이 죽어도 나하고 무관사라고 얘기해야 돼. 정의 얘기가 왜 나와 그러면? 대동사께서 정의 얘기를 왜 해? 사응 보훈하자는 얘기를 왜 해? 대동사의 교리하고 안 맞지. 다 그러면 거기 무관사에 동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 일에 왜 관심을 가져?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런 이기주의자가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법마 상정급 도인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이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동하지 않는 자리 있죠, 그거? 제 얘기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움직이고 제 얘기가 욕을 한다 그래도 동하지 않는 그 자리 있죠? 요지부동한 자리. 동정이려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확고했을 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챙기는 걸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내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리, 그 자리를 챙겼을 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도 안 되지.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힘든 곳에 자기를 투신할 수 있어요. 왜?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하기 싫은 마음에 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기 가가지고, 내가 얽히면은 내가 힘들 텐데, 이 생각에 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들이, 뭐, 아이고, 정말, 진짜 그런 식의 교리 해석은 정말 황당한 해석이에요. 황당한 해석이에요. 법에 대한 전혀 법의 단계에 대한 이해와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관사 분명하게 자각하십시오. 무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오염되지 않는 자리, 아무리 건드려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자리, 모든 생멸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이 자리, 이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지. 사심을 제거하는데 내가 욕망을 제거하는데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야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 연동되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의도와 공부의 의도에 대기사는 아니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성을 얻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반수 이상 법의 성을 얻어요. 인생의 의도와 공부의 의도. 사은사후 사막팔조를 얘기하는 건데 사막에 있어서도 정신수양 사료연구 작업시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공부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사은 보훈을 하고 사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가 뜻대로 거의 되시는 분들이에요. 반수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반수 이상은 실천이 돼요. 세밀한 거라도. 굵은 것들은 되고, 잘. 세밀한 것도 어느 정도 돼요. 자, 이 정도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거의 법마상전은 항마하고 별 차이가 없는 정도 수준의 도인이에요. 거의 끝자락까지 간 거예요. 끝자락까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항마위가 뭐냐. 항마위는 법마상전은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육권을 용용하여 법마상전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거 해석 잘해야 되겠죠.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부터를 항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 아니면 그러면 항마 아니에요. 그래서 항마를 대동사님 당대 때 아무도 항마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마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준 거예요. 산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대동사 때는 단 한 분도 산 사람한테 준 적 없고 정산종사님도 한 분에게만 줬어요. 산 사람한테. 그분 공부 안 한 분, 일자 무식인 분이에요. 근데 정산종사가 그분 한 분한테는 항마를 줬어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대동사님하고 정산종사 때는 이것은 산 사람한테 주는 법이가 아니었어요. 항마는. 백전백승한 인간이 얼마나 흔해요? 그게 사람이 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주는 법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항마가 너무 많지. 어마어마하지. 항마가 진짜 우리가 가진 항마를 세상에 풀어놨으면요. 우리 지금 인류를 다 구제하고도 남았을 거야. 인류를 다 구제하고도 남았어. 지금 현재 우리 가진 정도 수준의 항마면 인류를 다 구제해. 저기 뭐죠? 각 세계 각국에 몇 명씩만 떨쳐놔도 거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교화했을 거예요. 장난이지, 지금 하는 소꿉놀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이게. 소꿉놀이에요. 소꿉놀이가 뭔지 아시죠? 너 남편 해, 너 의사 해, 너는 교수 해, 나는 엄마 해.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걔가 진짜로 그 역할, 그 역량이 있어서 그거 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준 거 아니야. 나는 뭐 할래, 그럼? 그래, 너 그거 해. 그게 소꿉놀이 아니에요?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애들 장난? 지금 우리 법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 하는 거라고. 애들 장난치듯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한다. 일일이. 문장, 조목조목, 일일이 해석해. 일일이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 대소유무이치엔 당연히 걸림이 없겠죠. 왜냐면 성품자리에 통달하신 분이니까. 일일이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경전을 일일이 해석한다는 것은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일일이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이치를 떠나서 없어요. 대소유무이치를 써놓은 게 경전이니까. 그러니까는 경전을 일일이 해석하는 거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는 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사람이요. 우리가 생로병사 해탈을 얻을 때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노병사는 이제 제껴놓고 지금 생이잖아요. 좀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뭐 수도 없는 삶을 사시는데 여기에서 해탈하고 계십니까? 예. 어느 순간에도 이 자리 안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항마지. 늙어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피부가 늙어가는데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늙으면 보톡스를 맞을까? 이제 이러면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마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찌글찌글해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내가 이 찌글찌글해지고 찌글찌글해지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그분이 생로병사 해탈이에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더 안 살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해탈을 얻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가고 싶다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출가위는 법과 항마의 승급정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이치를 따라 인간의 12회를 건설함. 이건 제법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12회를 대소유무의 이치를 밟고 경전에 아무리 밝아도 이것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12회에 그대로 부합돼가지고 이것이 적용되는 법을 갖다가 새로 만들거나 또는 있던 것을 갖다가 바꾸거나 없던 것을 제정하거나 할 수 없으면 출가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출가위는 지금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교법을 일일이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에 응해서 세상에 새로운 걸 내놓을 정도가 돼야 출가위라고 하는 거예요. 대동사님은 어떠셨죠?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모든 경전을 쫙 훑어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본문을 탁 내놓으시죠. 이게 제법의 역량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지말적인데 붙잡혀가지고 파묻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다가 끝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단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대체를 못 잡아요. 거기만 파묻혀가지고.
끝나요. 대종사님은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공부한 분은 아니었지만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거 성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 핵심 본의를 갖다가 쫙 꿰죠.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각하신 분들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초보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런 말들이. 대수의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를 의의를 건설한다는 이런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법을 어떤 경지에서 제법을 하는 건지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제가 아까 월드클래스 말씀드렸죠. 네, 월드클래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경전을 딸딸딸 외워요.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그때 당대 그 저기 뭐 융통되고 있는 모든 경전들을 싹 갖다 놓고 한번 쭉 훑어보면 맥락을 쫙 짚어요. 핵심 맥락을 성자리에. 왜냐하면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를 아까 대소문 인간의 시대를 건설하는 그 시대를 읽는 역량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 뭐랄까 중생이 어느 부분에 가장 이렇게 끌리고 있으면 어느 물질 영역에 가장 그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딱 그 과거에 있던 가르침을 딱 놓고 이건 시대에 조금 안 맞다. 이거는 이쪽은 좀 드러내는데 이쪽은 좀 부족하다. 이건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왜? 핵심을 아니까. 핵심을. 그게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론상. 자, 그 다음에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제가 출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출가는 이 세속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저쪽에 이제 출세관으로 넘어갈 때 세간에서 출세관으로 넘어갈 때 산속으로 들어가면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출가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출가라고 얘기하지만 원불교에서 출가에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자가 중생의 세계로 내려오는 걸 출가라고 얘기한다. 어디에서 내려오냐? 부처의 집에서 중생의 집으로. 그러면 그거 아니면 출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출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심계를 예를 들면서 법과 항마이한테 얘기하잖아요. 니네 법과 항마이 거기에 안주하지 마. 3대력을 더 갖춰. 그래가지고 중생제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절대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중생제도까지 못 나가면 그건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출가위는 아니에요. 아무리 지 혼자 잘났어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 그 출가위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출가위의 정신을.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다. 이게 출가라. 이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깨달음의 완성을 이룬 자가 자기의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 이걸 보고 출가라고 얘기한다. 부처의 집을 나선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게 출가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대각열애인은 출가위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애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전망방편으로 수경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에 맞는 사람의 의니라. 저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에 맞는 자리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각열애는 뭐냐면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에 맞는 다른 경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는 자리잖아요.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고요하잖아요. 고요한데 이렇게 절도에 맞잖아요. 환히 알아들으시잖아요. 절도에 맞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데 근데 왜 이런 뻔한 말씀 여기다 쓰셨냐? 대각열애는 진리의 화신이에요. 열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애.
그대로 네 오셨다. 뭐 그대로? 진리 그대로. 이론상 그대로. 이게 열애예요. 열애. 진리 그대로. 옆에서 뭐 이렇게 막 뭐가 없어. 그냥 그대로. 진리 그대로의 인간. 진리 그대로의 인간이 열애예요. 그래서 대는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었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 진리 그대로의 인간이다. 이게 그리고 보세요. 천망방편으로 수경변화 교화돼 대의에 어긋남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자기가 중생제도를 하면서 수도 없는 경험과 수도 없는 고난과 수도 없는 교리 해석들이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축적됐을 때 그때 천망방편도 수경변화의 교화도 대의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대각열애가 툭 떨어진답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져요? 인과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대각열의 일은 뭐냐면 내용을 보면 일체 생명을 제도함에 있어서 걸리고 막힘이 없는 역량을 갖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출가위가 그대로 완성의 단계로 갔을 때 중생 제도를 갖다가 하고 그 역량이 굉장히 갖춘 분이 출가위인데 그게 더 갖춰져 가지고 완성의 단계로 갔을 때 대각열애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쫙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큰 틀에서 이해가 잘 되십니까? 큰 틀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쌍을 모르면 시작도 못해요. 특신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전의 시작이 뭡니까? 이런 쌍 아닙니까? 교육편의 시작이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이런 쌍이 마지막 들어가야 될 경지면 왜 이런 쌍을 맨 앞에 박아놔? 저 뒤에다 박아놔야지. 요런 수행을 거치면 나중에 이런 쌍을 깨칠 거야. 이렇게 써놔야지. 그리고 왜 이런 쌍을 신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말을 해? 그러니까 이런 쌍의 전제가 없는 공부는 원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쌍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쌍을 갖다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선형과 대상의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우리는 공부하기 때문에 견성을 하고 이미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불성을 자각하고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알매 전 단계가 없어요. 원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동사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 몇십 년 할 거예요. 여기서 몇 년이면 된단 말 하는 거예요. 몇 생 닦을 거예요. 한 생이면 된단 말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달음의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종교니까. 그리고 대종사께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10세 전으로 다 견성을 하고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교법이 우리 교법인 거예요. 이런 쌍부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 특별히 좀 문제가 있지 않고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상식을 있는 친구들 같으면 앉혀다 놓고 이런 쌍의 진리신앙 수행 소문 보복 개성을 쫙 알려주고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주면 한두 시간이면 다 견성해 이제 앞으로 다 그럴 거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설명 잘해주면 순간적으로 다 견성해. 물론 성불의 스승을 찾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견성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성불의 과정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견성은 자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주저앉을 때까지는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성불은 스승을 찾아서 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견성은 스승이 따로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자각하신 거 앉혀가지고 조금 연마하셔가지고 앉혀놓고 다 견성시킬 수 있어야 돼요. 초견성을.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지금 미래 시대에는 선천 시대가 밝은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미래 시대에 맞는 법을 짜셨어요. 이 교법이 다 미래 시대에 맞게 나온 거예요. 미래 시대에 맞게. 미래 시대에는 이게 가능한 세상이니까.
대종사님 보시기에. 예. 시작부터 특신급까지, 특신급으로 시작하는데, 그 특신급의 시작 자체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바로 그냥 대도로 싹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법을 대종사는 정전에 딱 밝혀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있어야 대종사가 주세불이라는 걸 알아요. 이런 자각이 있어요. 주세불이 뭔데, 주세불이. 과거에는요, 간해수공업이요, 간해수공업. 복잡복잡 몇 명이서 법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한 명씩 만들어내. 아시겠어요? 간해수공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종사님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미래시대에? 예? AI에 기반한, AI에 기반한 대량 생산 체제란 말이에요. 도인들이 그렇게 무작정하게 쏟아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법이, 도인을 만드는데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빠르고 쉽고 정확하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법을 내주셨기 때문에 대종사가 주세 부린 거지, 무슨 대종사가 예전에 없던 거 갑자기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없던 산업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산업의 수준이, 생산력과 그런 모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종사가 주세 부린 이유는 과거에 성자들이 전혀 안 했던 새로운 얘기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간해수공업으로 만들어내던 시대요. 한 사람씩 이렇게 법전하고. 그 키껏 해가지고 키워봐야 아라한 정도까지만 이렇게 못 만들었어요. 아라한. 해탈 열반은 아라한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의 교법은 대량 생산이라고, 이제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가 시대를 바꾼 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가 주세 부린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이냐고, 이게 지금. 그만하죠. 그만하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30일째 공부했나요? 원래는 한 25일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갔네요. 길게 갔어요. 30일 정도 저희가 지금 공부한 것 같고, 그동안에 정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정말로 거의 안 빠지고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시작하면 2시간 이상씩 막 3시간씩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긴 시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그걸 보고, 야, 정말 남다른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지금의 이 마음의 인연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훌륭한 도인들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지금에 했던 이 노력을 잊지 마시고, 네, 잊어버려도 문득문득 다시 챙겨서 일어나시고, 우리는 아직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서 있지 못해요. 언제든지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넘어져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일어나시고, 다시 또 일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부하셔서, 정말 진짜 이 회상에 들어온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